샬롬, 샬롬.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는 하늘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 상 차려서 먹고 마실 때마다 이 양식을 먹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운행함을 통해서 서로가 조금만 더 따뜻하게 포근하게 감싸준다면 우리의 상처도 치유되고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소망으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에게 차릴 밥상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인 위기와 정치적인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이 하늘의 양식이 서로가 서로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귀한 것으로 작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당장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양식을 나눌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영상을 통해 나눈 이 양식이 서로를 포근하게 감싸줄 수 있는, 서로를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소박한 소망 가운데서 오늘도 세 번째로 구약 성경과 신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욥이 전해주는 고대 근동인들의 정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여러분도 알다시피 창세기 25장 11절가량에서 끝납니다. 욥이 향년 175세가 되어 그리고 자기 열조로 돌아가며 막벨라 굴의 장사였더라라는 것으로 아브라함의 생애는 13장에 기록된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되어 있고, 그리고 막벨라 굴에서 장사됨으로 자기 열조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같은 동시대 고대 근동인이었던 욥은 42장이라고 하는 막대한 분량 속에서 하나님과 욥의 관계, 또 그 당시의 고대 근동의 정서와 분위기를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구약의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우리가 전 시간에 달신 린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욥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도 달신의 영향력을 피해가지 못했던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기 31장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 맞췄다면 재판에 회부할 확실한 제약이니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달에 유혹되어 입맞춤을 보낸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런 해의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미혹되어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변에 대다수지만, 나는 그런 달에 유혹되어 입맞춤을 보냄이 없고 그런 죄악을 저진 일이 없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었다고 욥은 31장에 말씀하면서 그 당시에 종교적인 정서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종교심은 때로 이렇게 우리네 정서와는 전혀 다른 정서입니다. 다른 정서에서 기록된 성경을 아무런 검토 없이 무조건 우리의 정서가 아닌 그들의 정서로 받아들인다면 참으로 우리가 온전히 그 이야기에 동감할 수가 없겠죠. 우리 한민족이라고 한다면 평청 떠가는 달을 보며 감상에 젖는 일이 도대체 무슨 죄가 되느냐고요, 반문할 수가 있습니다. 밝은 달에 입맞춤을 보낸다고 왜 주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나고 한 번도 질문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질문 가운데서 주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달 아래 홀로 술잔을 기울이고 장강에 비치는 달 그림자를 잡으려 했던
이태백의 시선으로 치는 동양 문화권에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종교심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고유 명절인 추석을 지내고 강강수월의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로서도 참으로 그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의 그 분위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분위기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누군가 했어야지만 우리는 성경에 더욱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었을 텐데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믿음인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달과 태양과 별은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우리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존재일 뿐이라고 성경, 욥기서, 시편, 역대상, 이사야서의 수많은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26절 말씀입니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된 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시편 121편 5절과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시편 148편 3절과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 해와 달과 별들이 지음을 받았으니 지음을 받은 너희 별들아 달들아 해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거기에 비해서 한민족은 우리 동양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해와 달과 별과 함께 소통하며 즐기며 춤을 추며 시를 썼던 그렇게 낭만적이고 멋진 하나님이 주신 피조물을 죽일 줄 아는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몽땅 내팽개치고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1장의 본문이 바로 고대 근동의 큰 신들에 대한 하늘과 땅신에 대한 하나님이 너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존재들이야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창세기 1장 1절 가이아라는 땅의 신과 우라노스라고 하는 하늘의 신을 섬겼던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나라들을 향하여 모세오경에서 말씀을 주시는 첫 절에 내가 하늘과 땅을 지었다. 하늘은 신도 아니요 땅도 신이 아니고 내가 지은 존재들이야. 그러므로 나를 찬양하라 라는 글로서 하나님은 포문을 열어가시는 멋진 우리의 하나님이요 아버지가 되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삼라 만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말은 그분이 만물에 깃든 어떤 신보다도 우월하고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권능에 견줄 수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흘 만에 만드신 하늘과 땅과 해와 달은 수메르 시대부터 모든 강대국과 대제국들이 섬기던 주신들이었습니다. 수메르의 만신전의 가장 중요한 7신은 바로 하늘신, 바람신, 산신, 물신, 달신, 태양신, 금성신이었습니다. 7신은 마치 원로원처럼 세상의 모든 운명을 결정했다고 믿었습니다. 이미 BC 1300년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줄 때 창세기 1장 1절에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이미 기원전 3000년 내지 2800년 전에 이 7이라는 숫자는 수메르에서 경제, 정치, 종교적으로 중요한 개념으로 발전한 숫자입니다. 이 중요한 7이라는 숫자를 그 뒤에 2000년가량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용을 하십니다. 일곱이라는 개념을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일곱을 사용하여서 그들의 개념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을 계시하시는 멋진 하나님. 비록 일곱 신들의 이름은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었지만 그들의 권위는 바벨론 시대에도 아시리아 시대에도 애굽 시대에도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은 바로 이런 큰 신들, 일곱 신들을 한낱 피조물로 만들어 그 권위를 추락시키고 사라지게 했습니다. 하늘신도 달신도 태양신도 없어. 그는 신이 아니야. 야훼 하나님은 단 나흘 만에 대제국들의 높은 신들 대부분을 만드셨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권능이 대단해 보여도 그것들은 그저 나 하나님의 시험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소국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가 나와서 자기 땅 한 평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멋진 선언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40년 광야길을 걸어간 그들이 어찌 우리가 부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광야는 고생의 길이 아니에요. 그 지역의 주변에 수천 년 동안 대제국으로 드러났던 많은 제국들이 섬기던 그 신들이 아니야.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가 지은 피조물 뿐이라고. 천파는 그 광야에서 유목민처럼 방랑했던 그 처참한 그들이 외쳤던 하늘의 소리요 생명의 소리가 광야에 울리고 떨림으로 온 천지를 덮었던 것입니다. 수메르 사람들은 이 일곱 신의 이름을 따라서 날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태양신의 날, 달신의 날 하는 식으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날이 한 주기가 되어 큰 신들의 이름이 반복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날수를 헤아리고 살았고 그것이 바로 달력을 만들 때 월화수목금토일의 기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곱 날을 한 주로 삼으면 네 주마다 28일이 되죠. 이것이고 음력에 한 달이 꼭 맞게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면에서 7과 4는 그 당시 고대 근동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상징수입니다. 일곱 날마다 순서대로 이 일곱 신들의 날이 순환되는 체계, 일주일은 이렇게 수메르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 땅에 탄생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7일 시스템의 전통은 로마로 이어졌습니다. 로마인은 로마식으로 이 체계를 도착화시켰는데 이 일곱 신에 대응하는 로마 신들의 이름으로 일곱 날의 이름을 새롭게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스, 비너스, 머큐리, 주피터, 문, 썸, 세턴 즉 화, 금, 수, 목, 월, 일, 토의 로마식 일주일 체계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을 거치며 이 신들의 순서는 조금씩 바뀌어 유럽에서 정착되었고 일본인들의 번역을 거쳐서 우리나라도 월, 화, 수, 목, 금, 토일 체계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토일은 바로 수메르의 일곱 신이 로마로 넘어오고 로마로 넘어오면 일곱 신이 일본인들의 번역을 거쳐서 아무런 가감 없이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여서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이것은 사실 신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에서도 알게 모르게 수메르 때부터 고대 근동 일곱 신으로 섬겼던 월화 수목 금 토일을 우리는 반복하며 부리며 그 시간에 신들의 시간 속에 갇혀서 우리의 운명을 뺏기고 사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고대 근동 신들의 이름을 날로 칭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늘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었던 선사시대부터 중세까지 별 사이를 헤치고 다니는 5개 움직이는 별, 수성, 금성, 목성, 토성 이런 별들은
매우 예외적인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하늘에서 보이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다른 별들보다도 훨씬 밝게 빛났습니다. 밤하늘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5개 행성을 우리는 오행성이라고 부르죠.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것이 바로 오행성입니다. 수금지하 목통 천해명, 이것이 화, 금, 수, 목, 월, 토 이렇게 부르다가 월, 수, 목, 금, 토, 일로 확정이 된 것입니다. 이 수금지하 목토 천해명 이 9의 글자는 태양을 두는 9개 행성을 태양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머리 글자만 나열한 것입니다. 학창시절에도 이렇게 많이 외웠던 기억이 나지요.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9개 행성과 그 위성 그리고 소행성을 일컫는 단어가 바로 태양계라는 말이죠. 이 태양계에 속한 이들 행성과 위성은 각기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유래된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저마다 독특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고대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천왕성과 해양성과 명왕성조차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이름을 따왔다는 것은 참으로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화, 금, 수, 목, 월, 일, 토 수메르 시대부터 내려온 7신의 이름을 일주일이라는 이름의 명칭으로 사용되어 있는데 하나하나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전쟁의 신 마르스를 의미합니다. 금요일은 미와 풍요의 신 비너스를 의미합니다. 수요일은 전령의 신 머큐리를 의미하고요. 목요일은 바로 여러분은 제우스를 의미하고, 월요일은 달신을 의미하고, 일요일은 태양신을 의미하고, 토요일은 세턴, 크로노스를 의미합니다. 이 크로노스는 시간의 신으로 바로 제우스의 아버지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머큐리 수요일입니다. 이거는 전령의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 로마에서는 헤르메스라는 신으로 불렸던 신입니다. 태양계 첫 번째 수인 수성은 이것이 바로 수성이 수요일입니다. 수성은 전령의 신 헤르메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헤르메스를 로마식으로 부르게 된 바로 머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을 머큐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 수성을 전령의 신이라고 신분꾼에 비유한 것은 태양에서 멀리 떨어지는 일이 없고 움직임이 빠르기 때문에 전령이라는 전령의 신이라고 붙인 것입니다. 두 번째 비너스, 그는 금요일입니다. 미와 풍류의 여신인 아프로테를 로마식 이름으로 부르면 비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비너스. 금성은 미와 풍류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비너스의 손말로 옛날 그리스인들은 금성이 이 하늘의 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죠. 세 번째 마르스, 화요일입니다. 이 화요일은 전쟁의 신 아레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요일 화성은 전쟁의 신인 아레스, 로마식 이름으로 마르스라고 부르죠. 이 전쟁의 신인 아레스, 마르스에서 기록되었습니다. 화성이 붉게 보이기 때문에 전쟁을 연상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번째 목요일은 주피터라고 합니다. 이 주피터는 바로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의 아들입니다. 이 주피터는 바로 하늘의 별 중에 목성을 의미하죠. 제우스는 아버지 크로노스를 물리치고 최고의 신이 된 존재입니다. 그리스인들이 가장 큰 행성인 목성에 제우스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아직까지 수수께끼입니다. 이는 목성이 다른 행성에 비해 특별히 밝은 것도 아니고 당시에 가장 큰 행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왜 비리면 그 당시 올림푸스 12신 중에 가장 높은 신인 제우스를 이렇게 밝지도 않고 크지도 않은 목성에다가 제우스라는 이름을 붙였을까라고 하는 수수께끼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또한 토요일은 세텀입니다. 이 세텀은 시간의 신 제우스의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의미합니다.
이 세턴이라는 것은 바로 하늘의 별로 말하면 토성입니다. 토성의 이름은 시간의 신인 크로노스를 인용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크로노스는 아버지 하늘의 신 우라노스를 몰아내고 결국 자신도 아들인 제우스에게 밀려나는 신입니다. 그리스인들이 토성에 크로노스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행성 중에서 가장 느리다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입장에서 볼 때 목성 다음에 토성이 있다는 사실은 크로노스가 제우스에게 쫓겨났다는 점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 참으로 재미있죠. 산왕성과 해왕성, 명왕성은 만원경이 발견된 18世 이후에나 발견된 별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 이름이 거기에 붙여졌을까? 그만큼 18세기까지도 그리스 로마 고대 근동 신들의 영향에서 신화에서 벗어나지 아니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들 행성을 발견한 천문학자들은 기존에 알려진 행성들의 이름이 그리스 로마 고대 근동에서 기록됐다는 점에서 새로 발견한 행성에도 신의 이름을 사용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1781년에 발견된 청왕성은 이것이 바로 우라노스입니다. 하늘의 신인 우라노스를 뜻합니다. 그래서 청왕성은 영어로 우라노스 이렇게 말합니다. 우라노스는 최초로 세계를 지배한 신이었지만 아들인 크로노스에게 쫓겨납니다. 청왕성을 발견한 천문학자 모데는 토성보다 멀리 있다는 점에서 이름을 우라노스로 정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해왕성은 네프톤이라는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서 따온 것입니다. 이 포세이돈을 로마식으로 부르게 되면 네투누스, 그래서 해왕성은 영어로 네투누스라고 부릅니다. 해왕성에서 청록색 빛이 났기 때문에 이 같은 이름이 지어진 것으로 사람들은 풀이합니다. 태양계의 마지막 행성인 명왕성 프루토는 지하 세계 신인 하데스를 본따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이 하데스라고 하는 그리스어를 로마식으로 부르면 바로 프루토라고 불러서 명왕성을 영어로 그대로 프루토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데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을 지니고 또 명왕성이 너무 작고 보이지 않아 발견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이름을 지어진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밖에 태양은 태양신인 헤리오스, 로마식으로는 우리가 말하는 솔에서 비롯되고 달은 달의 여신인 셀레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달의 신을 그리스 로마에서는 루나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스의 달의 여신 셀레나를 로마 사람들은 루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솔라와 루나, 태양신과 달신 이렇게 그리스 로마에서는 이름을 바꿔 불렀습니다. 지구는 대지의 여신인 가이아를 일컫는 말로서 영어권에서 가이아를 어스 지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양 세계와는 달리 동양에서는 태양, 달, 수성, 금성, 목성, 토성의 이름을 그대로 나름대로 지어서 사용했습니다. 음양, 오행의 설에 의거했다는 것이 정설이죠. 화금, 수금, 화, 목, 토, 일.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계시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 고대 근동 수메르부터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전승 내려오던 고대 7신의 이름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갖다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 일곱째 날이라는 7이라는 숫자로 차용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7날들 이름에서 신들의 이름을 모두 다 하나도 남김없이 빼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이름을 붙여가면서 창세기 1장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의 날들은 이제 월화수목금토일 신들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야훼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의 순서에 따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식으로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둘째라는 것은 그냥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니고 고대 근동부터 내려오는 일곱 신의 이름들을 다 빼버리고 이 너희들이 부르는 일곱 신은, 너희들이 경배하는 일곱 신은 내가 준 피조물이지 섬겨야 될 능력 있는 신들이 아니야. 신은 오직 나 하나야 라고 하면서 신들의 이름을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식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숫자로 이름을 붙였지만 마지막 날은 하나님께서 쉬신 날, 곧 안식일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창세기 1장에 12신으로부터 벗어나는 8신화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우주 창조의 설화로 기록된 것이 창세기 1장이 아님을 이제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 일주일이라는 그 체계는 그대로 창세기 1장 유지가 되었지만 그 체계 속에 깃든 고대 근동의 신앙은 완전히 탈색되고 야훼 신앙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따라 현대 이스라엘인들은 지금도 일주일의 이름을 월화수목이라고 절대로 부르지 않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사용하는 무슬림들도 월화수목이라고 부르지 않고 무슬림을 믿는 모든 나라들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일곱째 날 이렇게 달력을 사용합니다. 유대인과 무슬림 모두 일곱째 날은 안식일로 부릅니다. 유럽을 제외한 지역이 모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리고 안식이라는 달력 체계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나라요 100년 안에 기독교가 부흥됐다고 하는 이 한국은 첫째 날, 둘째 날로 명명하신 그 체계를 따르지 아니하고 고대 그리스 이후부터 내려오는 12신의 이름을 딴 월화수목금토일을 일본과 함께 따르는 아주 이상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중국도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체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베트남도 월화수목금토일이라는 체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이 1% 되지 않는 중국과 베트남도 첫째 날, 둘째 날식으로 유대교회식으로 월화수목금토일을 대체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출발주와 부흥제에서는 신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일주일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 세계에서 요일의 이름을 쓰는 방식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하늘의 별의 이름을 따서 고대 그리스 일곱신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방법과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 둘째 날라고 말씀하신 숫자에 기반해서 부르는 식입니다. 로마의 후손들인 서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하늘의 별의 이름을 기원을 둔 월화수목금토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승에 충실하려고 하는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성경을 따라 숫자에 기반을 둔 방식으로 요일의 체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교회 전례 라틴어에서는 일요일을 도미니카 주님의 날로, 또 평일은 저마다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로 이렇게 숫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창세기를 따른 성경적인 요일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포르투갈어와 그리스어 등에서는 아직도 이렇게 숫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수메르 이후의 일곱신 이름, 하늘의 별들의 이름을 따서 부르고 중국과 베트남은 숫자에 기반을 둔 성경적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입문하게 되면 읽게 되면 창세기 1장에서
약소국 이스라엘 민족의 무한한 용기와 옹골찬 담력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1장 읽을 때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강인한 영성이 구약성서에서 유대인들이 보여준 신앙이라고 느낍니다. 그 신앙은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육신주권보다도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무한한 용기와 옹골찬 담력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약소국가 남한테 한 번도 독립되어 별로 살지 못하고 늘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 살았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약소민족. 그러나 그들은 고대 근동세계에서 절대로 아무도 해내지 못한 쉽지 않은 일을 이루어낸 민족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이런 면에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를 여는 본문으로서 손색이 없고 거대한 주변 민족의 다양한 신화와 종교에 맞서 고유한 신앙을 지키려 한 고대 이스라엘의 신앙의 결론이자 하나님의 계시의 알파 오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